우리는 성경 일독 대행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민수기 15장부터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을 텐데요. 그 말씀은 광야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주할 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고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바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6장, 17장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고라 무리의 반역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무리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고 끔찍한 지진과 여호와의 불과 전염병으로 15,000명이나 죽었으니 얼마나 충격적 일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고라 무리의 반역에 관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보면 본문 말씀입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이 주도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 250명을 규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로 뽑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며 애굽에 내려갔던 모세가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고 지금 그들을 이끌고 미디안 광야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와서 보니 모세는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서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종 모세가 혼자서 일일이 재판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의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 그들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하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서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로 세웁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때를 따라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재판하게 하죠. 그러나 그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는 모세에게 최종적으로 가져오고 작은 일들은 그들 스스로 재판하게 해서 모세의 그 막중한 업무를 덜어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절을 보니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이 바로 그렇게 모세가 자신을 돕도록 세운 백성의 지도자들 250명을 규합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들의 자격과 능력을 문제 삼으며 추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셨는데 너희들만 특별한 권위를 받은 사람이다. 왜 너희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며 이래라 저래라 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라 무리들이 이처럼 반역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하셔서 모세를 보내셨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그들을 인도해내신 일, 그들 앞에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로 난 그 길로 그 바다를 건너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신 일,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갈증을 해결해 주신 일,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생겨났거나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 분명합니다. 고라 무리가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바로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는 참으로 엄청나고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고라 무리의 이 반역 사건을 통해서 그러므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쪽수가 아니라 하나님. 2절 말씀에서 우리는 고라 무리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고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다수의 지지였습니다. 사람의 숫자였습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 그들은 자신들이 수가 더 많고 자신들이 더 많이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보다 더 강하다고 믿었고 하나님도 다수의 편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자신들도 모세나 아론과 다름없이 하나님을 대면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모세와 아론만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부당하게 하겠습니다. 고라 무리의 이런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권위를 무시하고 우리는 수가 더 많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니 이제 당신은 물러나라는 그런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와 다수의 힘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르는지가 아닙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증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뭉쳤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단지 물맷돌 몇 개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의 외침,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느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외침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은 군사들을 이끌고 또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만 해도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 많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연합군을 치러 가겠다고 불과 300명을 이끌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원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막강한 왕입니까?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의 신하가 되어 그를 호위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혼자서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바로와 싸우러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간의 힘이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선택. 5절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가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모세와 아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으면서도 자기를 위한 사람들을 규합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역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250명과 함께 대적하는 무리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도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모세는 자신과 아론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없고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라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라의 무리는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탐하였고 그 자리도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사람의 지지와 인간의 선택이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지하고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기에 교만해졌고 당당해졌으며 앞장서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나 많은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백성들의 선택에 의해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봉사할 때 내 소원이나 인간의 선택, 사람의 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봉사하든 어떤 일을 맡았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 심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써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라 무리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14절을 보십시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고라 무리가 모세를 비난하고 추궁하는 말인데 그의 무능함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에게 약속한 밭도 포도원도 기업으로 줄 힘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 무능하고 실력이 없어서 자기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거주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물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광야를 유랑하는 것이 정말 모세와 아론의 무능력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저 가나안 땅 끝자락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세에게 청합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우리가 만약에 그 땅을 정복하러 가면 어느 길로 가서 그들을 쳐야 할지 정탐하고 오게 하자고. 모세가 들어줄 수 없을 때까지 사정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할 수 없이 받아들여 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 보내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하는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였지 않습니까? 그중 10명은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사울은 견고하더라. 힘이 크더라. 그러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도 우리가 왔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과 비교해보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 울부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차라리 지휘관을 다시 뽑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그 두 사람을 쳐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그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내가 맹세하여 주리라 땅에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고 죽으리라고 말하던 너희의 어린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가리니와 너희들 중에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며 선언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 정탐한 그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앞으로 40년 동안 너희가 지금 나를 불신한 죄값을 지고 광야에서 유랑하게 될 것이라며 광야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광야를 유랑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물론 무능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불신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 무리들은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떠넘기며 그들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고 내가 임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와 그 무리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때때로 힘든 상황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래서 자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며 비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라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자신의 죄악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광야, 혹독한 광야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역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라와 그 무리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일에서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많은 숫자를 우습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힘을 보태도 하나님의 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쪽수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선택이나 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선재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신 섬김의 자리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의 직분을 받았으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하는 것이죠. 서고 싶지 않고 더 가고 싶어도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멈추어 서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철저하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라 무리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교훈과 가르침을 받았사오니 이 교훈을 흘려보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